말씀을 듣기 전에 이 믿음 더욱 세라 후렴구 함께 부르고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한 번 다시 찬양합시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하는 기도를 합시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에 하나님 내게 은혜를 달라고 우리 함께 또 치유나무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세워 몰려 기도합시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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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이 대한민국이 복을 받은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조국의 모든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한 명이라도 더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나라의 민족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을 때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이 자리를 감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치유나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어서 이 교회에 오는 모든 자들마다 구원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 원합니다. 주의 영께서 이 모든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하나님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가난한 마음을 주시어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소생되고 구원을 받으며 새로운 창조물로 탄생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봅시다. 계시록 2장 13절 앞에 있는 본문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버가모 교회 시리즈 두 번째 시간으로서 말씀의 제목은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위대한 스승이 제자에게 질문하는 것은 이걸 선문이라고 하는데 가벼운 질문 같은데 그것이 절대 가벼운 질문이 아닌 것이에요. 예를 들어서 스승이 제자에게 자네 지금 어디로 가고 있나? 이것은 동서남북 어디 가고 있냐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뭔가 그 사람의 중심, 그 사람의 가치에 대한 것을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질문에 이제 제자가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길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의 버가모 교회에게 주님께서 그런 선문을 던지는 것이에요. 뭐라고 하십니까? 너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니? 넌 지금 어디 살고 있니? 이걸 우리가 지금 들었다면 우리 치유남무교회 성도님들이 주님 저는 행신동에 살아요. 이것은 답이 아니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물어보는 것은 뭔가의 가치관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것이니 너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은 너의 지금 영적 상태는 어떠니? 너의 지금 가치관은 어디에 두고 살고 있니? 너를 살게 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니? 라는 이건 인생의 원론적인 것을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물어보셔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나무 뒤에 숨어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나무 뒤에 숨어 있는 거 몰라서 물어보신 거 아니에요. 너는 어쩌다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나랑 이 지경이 되었니? 지금 그거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치유남무교회 성도님들에게 너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니? 라고 물어보십니다. 이 질문에 우리는 답을 해야 하는데 오늘 어떻게 답을 해야 하는지 이걸 한번 알아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탄의 권좌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께서 버가모 교회에게 너희들이 살고 있는 곳은 지금 사탄의 권좌야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사탄의 권좌, 이 권좌라는 것은 의자거든요. 그런데 권세가 있는 의자를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즉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 버가모 지역은 지금 사탄이 통치하고 있는 곳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 뭐가 있어요? 버가모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지금 불편하신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아, 지금 이 지역은 하나님이 통치해야 하는데 사탄이 통치하고 있어. 불편하지 않아? 라고 지금 버가모 교회에게 반문하고 있는 것이에요. 안 불편해?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이 버가모 지역에는요 큰 이런 우상이 하나 있었어요. 제우스 신상이에요. 엄청나게 컸대요. 가로가 33m, 높이가 34m. 이 거의 웬만한 큰 건물만한 그런 우상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우상에게 사람들이 짐승의 피를 바쳤는데, 염소의 피와 양의 피와 이런 것을 가져다가 바쳤는데 얼마나 많이 바쳤냐면 피가 흐르는 하수구가 따로 있었을 정도로 엄청난 우상이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도시 중앙에 버젓이 있는데 버가모 성도들은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불편하신 거예요.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이 부딪혔을 때는 불편해야죠. 안 불편하면 그게 문제인 거예요. 전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정말 이런 일이 없어야겠지만 지금 이게 건물과 건물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벽 옆에는 지금 다른 곳에서 장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벽 옆이 무당집이야. 그것도 꽤 센 무당집이야. 예배가 되겠어요? 저는 그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그 옆에 사장님을 만나러 갈 것 같아요. 가서 그 무당 선생님을 만나가지고, 선생님 아시겠지만 저랑 선생님은 같이 못 지내요. 우리 교회에서 이사비를 드릴 테니 나가세요. 안 나가면 그때부터는 저는 아마 그 확성기를 여기다 놓고 막 기도를 할 것 같아요. 주님 망하게 하옵소서, 망하게 하옵소서, 망하게 하옵소서. 아니 어떻게 살아요? 원수인데 이 불편해서 못 산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는데 저기에서 막 꽹가리 소리 들리면 우리 예배 못 드리고, 거기에서 꽹가리를 치고 있는데 우리가 막 찬송가 부르고 있으면 거기서 어떻게 그 구슬을 하겠냐고요. 둘 중에 하나는 망해야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버가모 도시에 주님이 지금 그런 불편함을 표현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런 우상이 버젓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편함을 못 누리니? 그러니 지금 너희가 얼마나 영적으로 게으르고 잠자고 있는지를 깨달으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이 내용을 오늘날 이 사탄의 권자가 오늘날 우리 교회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인가? 이걸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두 번째입니다. 사탄의 권자와 오늘날의 교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목사님, 이건 우리하고 상관없잖아요.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제우스 신상이 없는데, 그리고 이 대한민국에서는 이런 큰 우상이 뭐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교회는 교회대로 있고 우상은 우상대로 있는데 딱히 부딪힘이 없는데 왜 이렇게 우리가 예민하게 살아야 합니까? 이렇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은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입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이 요한 1서 5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라고 해요? 온 세상은 악한 자가 통치하고 있다. 이 악한 자가 누구예요? 사탄이에요. 사탄은 타락한 천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미워하는 우리의 원수예요. 이러한 세력이 이 온 우주에, 이 지구에 가득하단 말이에요. 정상적인 성도라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느껴야 합니다. 조금만 축소해 볼까요? 우리의 가정에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 가족을 보면서 슬프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답답함도 있어야 돼요. 물론 전도를 해도 그 사람이 교회를 안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답답하겠지만 그렇다고 편안해서는 안 되거든요. 편안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예수 믿는 사람을 두신 것은 그 불편함을 느끼며 그 땅에 그 장소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라고 주신 것이에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합니다. 그 직장이 내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이에요. 학생이 학교를 갔어요. 그러면 내가 공부하러 학교 갔지만 그 교실은 그 학생에게는 선교지가 되는 것이고 사명지가 되는 것이에요. 이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 학교는 다 그렇게 하고 있죠? 무슨 소리야 이게? 목사님 부담스럽게. 이게 정상적인 거라는 것이에요. 이게 성도의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성도가 답답함을 느끼지 않고 무지하게 둔하게 살아가면 그것이 주님의 슬픔이 된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입장에서 보면 이 온 세상에 교회가 있는 것은 가시가 박혀 있는 것처럼 불편한 것이에요. 성도의 입장에서는 이 세상을 문화와 군사와 정치와 경제에 마귀의 세력이 있다는 것이 영 불편한 것이에요. 이 대치 가운데에서 성도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기를 소망하며 주님, 이 땅은 주님의 땅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세상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나가야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성도의 마음이 올곧게 섰을 때 원수는 우리를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한 뼘씩 한 뼘씩 늘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마음에 그러한 거룩한 야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땅이 되기를,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향력이 선포하기를 이렇게 자기를 하나님의 대사로 선언하며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주님께서는요, 주의 백성들을 다 소금으로 부르셨어요. 소금으로.
시장에 가면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한 번씩 이렇게 시장에 가면 생선에 이렇게 소금이 많이 올라가 있는 것이 보여요. 그게 왜 그러느냐? 생선이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올려놓은 거거든요. 소금에 그런 영향력이 있는 것이죠. 성도가 이 세상에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이 세상이 부패했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편한 소금을 한 덩어리씩 놓으면서 이곳을 하나님의 땅이라고 선언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씩 여러분이 이렇게 볼따구 이렇게 만져서 맛을 봐보세요. 짠지 안 짠지. 짜야 돼요. 여러분, 우린 짜야 돼요. 그래서 성분이 분명해야 돼요. 우리의 성분은 소금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소금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원수가, 마귀가 우리를 보고 불편해야 합니다. 우리도 마귀를 불편해야 합니다. 이런 영적인 대치 상태가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과거의 안디바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버가모 지역에는요, 이 버가모 교회에는 그 옛날 위대한 감독이 있었어요. 위대한 목회자가 있었어요. 바로 안디바라는 사람이었어요. 매튜 엘리는 그의 주석서에서 안디바가 누군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버가모 교회의 감독이었답니다. 그는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 불타는 구리상에 들어가 갇혀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현재 버가모 교회는 세상과 타협하여 타락한 교회지만 그 옛날에는 그런 순교의 영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옛날에는 거룩한 영광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우리 성도인들이 목사님, 저 옛날에는 주님 정말 사랑했습니다. 저 옛날에는요 신앙생활 진짜 열심히 했어요. 지금은 좀 별로지만요 옛날에는 저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그런 분이 있다면 그 옛날의 신앙 좋음이 오히려 해가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은 항상 현재여야 합니다. 항상 지금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지금 주님 사랑해야 합니다. 과거형이어서는 안 돼요. 나 옛날에 주님 정말 사랑했는데 지금은 별로야. 그러면 그 신앙은 오히려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좀 죄송한 말이지만 부부관계에서도 남편이 아내에게 나 옛날에 당신 정말 사랑했는데 기분 좋아요? 아니, 사랑 안 한 것보다 낫지 않아요? 아니죠. 차라리 그 말을 안 하는 게 낫죠. 나 옛날에는 당신 정말 사랑했는데, 옛날에 당신 정말 예뻤는데, 그럼 지금은 뭐 어쩌자는 거예요? 원수예요?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우리 관계에서도 지금 좋아야 돼요. 지금 뜨거워야 돼요. 지금 주님 사랑해야 돼요. 과거의 안디바는 아무 필요 없어요. 지금 안디바와 같은 그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그 옛날 과거에 유명한 이단이 있었어요. 천부교라고. 천부교라고 하면 잘 모르는 분들이 있어요. 그 전도관이라고 하면 좀 아는 분이 있을 거예요. 전도관으로 유명하죠. 그 교주가 박태선이란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요 원래는 청동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신앙이 정말 좋으셨대요. 막 교회를 건축할 때 그 교회 돈이 없으니까 본인이 막 벽돌 짊어지고 가가지고 교회 짓고 그렇게 헌신도 하고 그렇게 사랑이 많았대요. 그러다가 그 박태선 장로한테 특별한 은혜가 임한 거예요. 손만 얹으면 병이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막 구름대까지 몰려온 거예요. 그런데 본인의 인기가 너무 좋아지니까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좀 이렇게 유명해지면 하얀 옷을 입게 된다 봐요. 이 박태선
장로가 막 은사가 이 병 고치는 능력이 막 생기니까 나중에 뭐라고 했느냐, 성경은 99%가 다 거짓말이고 이제 내 말을 들어야 하고, 왜 내 말을 들어야 하느냐, 내가 메시아고 내가 생명나무다, 이렇게 자기를 소개한 거예요. 그리고 전도관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을 불행에 빠뜨렸어요. 그리고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다가 이단 괴수로 죽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뭐 그렇게 타락할 분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어제보다 오늘의 신앙이 식어가고 있다면 이 또한 주님을 배신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점점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이 사람처럼 계속 주님과 멀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표어가 있잖아요. 이 표어는 안 바뀌어요. 영원토록 안 바뀌게 하려고 이렇게 딱 박아놨거든요. 뭐예요? 예, 더욱 사랑하는 거예요. 어제보다 오늘 더욱 사랑하고 계속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치유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요, 언제 주님을 제일 많이 사랑하느냐, 천국 가기 직전에 제일 많이 사랑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은 언제나 세 가지 존재와 전쟁을 합니다.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은 대상이 분명해요. 이 대상이 어떻게 돼요? 첫째 사탄, 둘째 세상, 셋째 내 안에 있는 정욕. 내가 누구랑 싸울지가 분명하기 때문에 영적인 긴장감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긴장감이 사라져버리면 그때는 싸워야 할 대상을 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봐요. 무엇을 봐요? 나의 생활, 나의 감정, 내 미래, 거기에만 집중해요. 물론 이거 필요하죠. 그런데 영적인 긴장감이 떨어졌을 때에는 내가 싸워야 할 존재를 바라보지 않고 계속 나에게만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상태에서는 계속 영적인 낙오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한 책을 소개하고 싶어요. 갈매기의 꿈이라는 책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이 이제 이 갈매기 이름이 조나단이에요. 이 조나단은 좀 희한한 갈매기예요. 다른 갈매기들은 배 주위를 돌면서 새우깡을 얻어먹는 데에 마음을 다하는 갈매기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갈매기들은 늘 피곤해요. 왜냐? 배가 오는지 안 오는지 늘 봐야 하고, 배가 오면 관광객들이 새우깡을 들고 있는지 안 들고 있는지 그걸 바라봐야 하고, 또 이걸 던졌을 때 그 수많은 갈매기 떼에서 내가 그것을 딱 채먹어야 하는데 이거에 온통 집중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나단 갈매기는 그런 것에 집중하지 않고 어떻게 하면 더 높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더 멀리 날아갈까? 자기의 날개의 근육을 어떻게 하면 키워낼까? 이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갈매기들은 살이 피동피동 찌는데 이 조나단 갈매기는 계속 삐쩍삐쩍 마르는 거예요. 왜냐? 계속 날아다니는 데만 신경을 쓰니까요. 신앙은요, 더 높이 날아가야 합니다. 더 멀리 날아가야 합니다. 현실에 자족하고 그저 세상에 주는 새우깡에 만족하면요, 어떻게 돼요? 살이 피동피동 찌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길을, 진리의 길을 잃어버리고 병이 들고 마는 것입니다. 주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거룩함을 가지고 날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내일부터 뭐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예,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있어요. 일주일간 새벽 5시에 있어요. 주제가 뭐예요? 주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새우깡 먹지 말고, 새우깡을 먹지 말. 내가 또 농심에서 나한테 뭐라고 해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이 세속적인 것만 먹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주님의 맛을 맛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현악기를 보면요, 현악기가 이 바이올린 같은 경우 줄이 느슨하면 소리가 안 나요. 또 줄을 너무 팽팽하게 당기면 끊어져요. 적당한 긴장감이 있어야 좋은 음악이 나오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느슨하면 게을러져요. 너무 내 의로 팽팽하면 또 신앙이 지쳐요. 적당한 긴장감이 필요한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다음날 운동할 때는 1kg라도 더 무거운 걸 올려놓는대요. 왜냐? 근육이 익숙해져 버리면 근육이 생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무거운 무게를 올려놓고 자기의 근육을 강화한다는 것이죠. 이런 새벽 예배 나오지 않아도 신앙생활에 큰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그렇죠? 일주일간 새벽 예배 지금까지도 안 나왔는데 뭐 이 일주일 새벽 예배 안 나온다고 뭐 큰일 일어나겠어요? 그렇게 큰일 안 일어나요. 어쩌면 지금 현실에서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버겁기 때문에 여기에 더 힘든 걸 할 필요가 없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러한 일주일의 특별 새벽 예배는 우리에게 과부하를 줍니다. 더 큰 무게를 올려놔요. 이걸 한번 견뎌내면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훨씬 편해요. 훨씬 힘이 생겨요. 훨씬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좀 더 힘들어도 더 멀리 날아가는 것이고 좀 더 힘들어도 무거운 것을 달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내일 다 나와라. 일주일간 피곤해도 힘들어도 나와서 새벽을 깨웁시다. 아마 이 새벽을 깨울 것 같으면 제가 평상시에 새벽 5시에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6시에 새벽 예배이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서 막 챙겨가지고 딱 나오면 여기에 딱 50분에 도착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이 일주일간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5시에 일어나다가 새벽 3시 반에 일어나면 죽을 것 같거든요. 진짜 피곤하거든요. 근데 저는 확실한 믿음이 있습니다. 안 죽어요. 절대 안 죽어요. 죽을 것 같지 안 죽어요. 여러분 순교도 할 판에 안 죽습니다. 물론 새벽 특세가 끝나고 감기에 걸릴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컨디션을 너무 이게 망가뜨렸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주님을 위해서 그 정도는 좀 해줘도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너무 압박을 한 것 같아서 그만할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요, 영적인 긴장감은 계속 가지는 게 좋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여기 우리 권사님들 계시는데 나도 우리 권사님들의 연배가 됐을 때 저렇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 뭔가 자신이 없어요. 어떻게 저렇게 60이 되고 70이 되고 저렇게 세월 지났음에도 저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저한테는 위대해 보여요. 위대해 보여요. 그런데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다가 어느 순간 안주해버리면 타락하는 건 금방인 것 같아요. 이 시대는 점점 타락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점점 죄악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과거의 안디바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지금의 안디바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지금의 현재의 안디바로 부르십니다. 다시 영적인 무장을 하고 이 버가모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한 거 그거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끝까지 쫓아가는 복된 영혼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팀이 부른 찬양 중에 나오세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라는 찬양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이 찬양이 굉장히 그 가사가 마음에 와닿아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한번 음미하면서 이 찬양을 부르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진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우리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내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살겠나이다. 주님, 내가 현재의 안디바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불러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영적으로 깨어 살기 원합니다.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대에 이 악함에 빠져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대가 악하나 예수님 이름 붙들고 어디에 있든지 예수님의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부터 특별 새벽 예배가 있는데 주님 거룩한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고 단호한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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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이 시간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축복 기도하며 신유 기도합니다.
하나님, 받은 바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강건케 하시고 소망 가운데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든 자리에 우리의 믿음의 손을 올려놓읍시다. 주님, 우리의 병든 몸을 고쳐 주옵소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을 올린 자리마다 나음을 받을지어다. 내가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손을 올린 자리마다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케 될지어다. 허리가 아픈 자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눈이 시큰한 자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두통 있는 자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소화가 안 되는 자가 나음을 받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케 될지어다. 머리부터 발까지 새롭게 될지어다. 주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우울함이 있는 자가 있습니까? 하늘의 바람이 불어 그 마음이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원케 될지어다. 바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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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다야 잠잠케 될지어다. 주님께서 소생의 능력을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베풀어 주시사 주의 은혜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맘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발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 내주교통 인도하심이 이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원하는 복된 영혼들의 그 머리 위에 가정과 기업과 삶과 그의 영생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